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도전이 되고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그 조형 미술이라고 아십니까? 조형 미술. 조형 미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만드는 예술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형 미술은 어떤 특별한 재료들, 특히 돌 같은 것을 깎아서 조각하는 조각 미술과는 좀 구분이 되지요. 이 조형 미술에 아주 재주가 많은 한 분이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그의 솜씨를 인정받게 됐는데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될 정도로 조형 미술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누려가던 어느 날 그만 자신이 식도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병이 점점 더 진행되어지면서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 병상에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에 호스를 끼워서 겨우 호흡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고 가족들은 슬픔을 누리면서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살아왔던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한 것일까? 그래서 과거의 삶을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유명세를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의 간증 테이프를 구해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시간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테이프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을 자신의 인생의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런 삶입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늘에 썩어 죽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는 병상에서 이 테이프를 듣자마자 가슴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무엇인가 표현하기 힘든 어떤 울컥하는 것들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 이런 내용과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몸이 되어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이 마구 솟구치기 시작했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기도하던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이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간호하는 식구에게 자기를 앉혀달라고 하고는 코에 있는 호스를 빼버리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의 몸은 많이 회복이 되어져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자 마침내는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100%의 몸이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동이 자유롭게 되자 그는 가방을 싸들고 부인과 함께 연변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나의 전공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던져버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리고 연변 과학기술대학에 와서 건축과 교수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권길중 박사인데, 그분은 비록 삶의 십자가가 무겁지만 마음속에 늘 새로운 기쁨이 솟는다는 간증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으며 어떤 헌신의 삶을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곧 우리들을 가리키지요. 왜 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당시는 제자들이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고 끊임없이 세대에 걸쳐서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준 것은 곧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22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목적이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별로.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의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다스리시고 다듬으시고 다루어 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절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과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사셨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다스림을 받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항상 있게 해달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은 아주 중요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23절의 내용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큰 일을 해내고 큰 헌신을 해내고 하는 것들에 앞서서 우리 각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며 우리 인생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여정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지요. 어쩌면 이것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의 사람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거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과 마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고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 먼저 온전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삶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포함하여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아직은 삶과 성품 자체가 공사 중인 나이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한 부분임을 자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꾸 없어지고 낮아지고 내려놓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고 내려놓아져야 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그것은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밤에 빛을 반사해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그 달의 환한 빛을 보는 것은 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달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죽은 별이에요, 달은. 낮 동안에 태양에서 내리쬐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지구가 태양 반대쪽에 대해서 깜깜해졌을 때 그 받았던 빛이 반사되어져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보면 형광등이 많지요. 형광등들이. 그렇죠.
이 형광등이 과연 태양빛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거든요.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스스로가 자꾸 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죽은 내가 다시 반사해서 세상이 볼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삶과 성품 위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빛을 내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을 뿜어내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아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뿜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은 전부 내려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내 생각, 내 계획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대개 하나님과의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각자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어루만지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할지라도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고 나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 힘든 시간과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깨닫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전히 사랑하는 나를 붙들고 계심과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 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갈 때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됨을 이룰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놀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이 다시 우리의 하나됨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것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쉽게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기 뭐 자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그 몰라서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왔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되지요. 나를 내려놓는 주체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내려놓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모습을,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며 나를 포기시키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스스로 안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지 나는 나의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역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과 내려놔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에 매달리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실망한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내려놓아지지 않는 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도와주세요. 외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됨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